인간의 어리석음, 구원의 여러 단계와 절차들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은 비할 데 없는 그 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종종 일깨우듯이 세상에는 완벽한 행복이 없습니다. 드라이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니 아무도 진정 행복하다 자랑할 수 없노라. 세상에서는 옥에도 항상 티가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무언가 흠이 있으며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망치기 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전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찾습니다. 아무도 비참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대한 메시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시고 해방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지어 독생자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처를 취하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그가 만드신 우주를 망칠 욕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 즉 하나님의 방법과 그럴듯한 거짓 방법, 사도 바울이 부정하는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면서도 우리를 꿰고 홀리며 오도하기 위해 유쾌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많은 것을 제안하는 거짓 복음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행복과 평강과 안식을 주겠노라 나서는 단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단체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점에 책도 나와 있고 모임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있노라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믿으면 걱정이 없어지고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숙면을 취하고 병이 나아 사라진다고 말하며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성경이 구원의 길을 통해 주겠다고 말하는 복을 마치 그들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알고 있는 성경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을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어디에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얻든 그게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나와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방법만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짓이 아닌 참을 택하기 위해 크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여기에서 바르게 살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저기에서 영원토록 바르게 살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삶은 모든 사람 앞에 펼쳐질 크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대기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깊이 유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이것만 올바르고 참된 방법이요, 다른 것은 다 마귀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기되는 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처럼 보이는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러한 구원의 여러 부분이 항상 다 갖추어져 있는지, 하나라도 빠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진 방법을 접해왔거나 믿어왔다면 크게 의심해 보아야 하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일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구원의 모든 부분이 항상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36장 본문, 특히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31에서 32절이 아주 완벽하게 예시해주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 원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교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추종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런 자들은 사교에 들어가기 전과 똑같이 지금도 소망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며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29에서 30절에서 복음의 큰 특징이 평강과 풍족함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더 풍성한 삶, 진정 참다운 삶, 영광스러운 충만함과 기쁨과 행복과 평강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얻은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는 전혀 관심이 동하지 않네요. 내내 훌륭한 복음으로 감동시키더니 이제 와서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니요. 우리는 그러기 싫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기껏 이렇게 세워주다가 이렇게 주저앉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반응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며 구원이라는 주제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진술입니다. 사교나 가짜 복음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경과 복음을 비난합니다. 복음의 모든 부분과 영역을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심리학의 가르침, 사랑과 기쁨과 평강에 가득해 보이며 놀라운 구원을 줄 것 같은 가르침을 보십시오. 심리학자에게 이런 구절을 제시하면 바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낡은 복음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문제를 만들지요. 인간은 죄로 가득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일은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억누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고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해요. 사람들 속에는 표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다 사용하고 표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억압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구절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교와 가짜 만병통치약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말하는 바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교와 거짓 가르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깊은 차원의 관심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순히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만 덜어주고 행복과 즐거움만 주려 할 뿐입니다. 진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진실을 알려줍니다. 어디에서나 시종일관 진실을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회개를 촉구하며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밉게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싫고 불쾌하고 거슬려서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격렬히 혐오하며 역겨워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한 가지 영향이 바로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격렬한 혐오감과 증오심과 역겨움으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에는 항상 이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미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자기 신문의 토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신 후에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미움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우리가 거듭나 새 마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가르침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요? 그 대답이 성경 도처에 아주 명백하고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욥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기에 오랜 시간 논쟁하고 불평하며 항의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를 압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혐오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자신을 혐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 자신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에 대해 논쟁할 때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주를 뵙고 나니 자신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시편 51편에도 같은 예가 나옵니다. 다윗도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단순히 악한 짓을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경건치 못한 자들이 왜 형통한 거지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이건 공평치 않습니다. 라고 불평했던 시편 73편 기자를 기억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을 버리고 등지려던 찰나의 성소를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 또한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 일어난 일도 기억합니까? 그는 화로다 나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하거나 성한 데가 없는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도 기억합니까?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고 충동적이며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을 낮추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셨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성이 호련히 나타나자 베드로 같은 사람조차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의 나타남이 그의 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 점을 단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탕자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처음 집을 떠날 때는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에 아깝다고 여겼는데 이제 보니 아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번민하며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전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런 미움을 모르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찰스 웨슬리처럼 나는 악과 죄가 가득하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이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전 모습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미워했습니다. 돌아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고 바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세상에 살았던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저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돌아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 알려주는 책, 삶을 어떻게 살고 누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책이라고 조롱하며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들이 성경보다 앞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신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우쳐 새 마음과 정신과 지각을 얻은 후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어떻게 그 정도로 어리석을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부 거부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이 희생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설명을 거부할 수 있었지? 이 모든 걸 거부하고 대신 그 자리에 논증할 수도 없는 내 사고와 생각을 올려놓았다니. 사람들에게조차 자주 깨지곤 했던 내 주장을 올려놓았다니. 고작 그런 것에 매달려 이 말씀을 거부했다니. 그 모든 어리석음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이 목속으로 만든 신을 섬긴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도 신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깨우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조롱한 선지자들의 풍자가 정확함을 깨달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너희 신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걷지 못한다. 너희 신은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런 신을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다니. 정말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 오직 복음을 통해 각성한 사람은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복음을 믿고 거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깨닫습니다. 과거에 승리를 거두었던 온갖 똑똑한 논쟁과 명석한 논점들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위태한 입장을 보강하느라 내내 자신을 속이고 자기 눈을 가렸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뜨릴 궁리만 했습니다. 내 입장만 계속 옹호하려 들었습니다. 자유로운 의지와 정신과 개방적인 시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리석은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유치하고 불합리한 말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저항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생명을 가지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피조물, 한 주간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피조물이면서도 뻣뻣하게 서서 맞아요. 난 모든 것에 도전할 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입니다. 당신의 하나님한테든 다른 누구한테든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난 내 생각과 견해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치 않습니다. 자신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우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우주를 한순간에 끝장내실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온 땅의 심판자께 도전합니다. 유한한 시간에 매인 피조물, 위대하게 우뚝 섰다가도 한순간에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작고 왜소한 피조물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질 장소를 찾아 일부러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하며 자신의 작은 정신으로 성경 및 역사의 증언과 피조 세계의 증거를 대적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영원하신 성부를 대적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너희가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신의 어리석음, 지적인 어리석음, 무지와 교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안에 내내 잡혀 있으면서도 그를 대적하며 떠들었던 어리석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경멸하게 됩니다. 다시 욥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은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탓에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많은 말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종교 논쟁만큼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어리석음이요. 저도 제 작은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똑똑한 척하며 떠들었던 저 자신이 미워집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의 타락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새 마음과 새 생명과 새 지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일과 즐겼던 일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그토록 멋지게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며 전부 악하고 부당하고 가증하고 비참하고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되신 주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그처럼 더럽고 추한 것들의 끔찍한 목록을 제시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로마서 1장 말미에도 같은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불결함이여 굳이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며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얻은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저토록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런 일들을 전처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좋게 보았던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좋아하고 원하게 만든 악한 본성이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런 일들을 좋아했고 실제로 했다는 사실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원하고 즐기는 본성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 이처럼 더러운 일들로 표출됩니다. 정결해지면 그런 일들이 다 밉고 추하게 보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끌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자신이 비틀리고 부정한 탓에 악하고 더럽고 부당하고 가증한 일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약간 생겨서 그런 일들을 그만둔다고 해도 여전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읽기를 좋아합니다.
자극을 얻기 위해 몰래 도서관에서 소설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속에는 탐심과 욕망과 악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부패했습니다. 나는 악과 죄가 가득하나 오직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른 이들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즐기며 옹호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이 거룩함을 가르치는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기독교는 멋진 것들을 죄다 금지하면서 사람을 얽매고 가두는 너무나도 편협하고 갑갑한 종교입니다. 대중의 주장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은 거룩함이 싫다는 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편협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지도 않으셨고 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거룩해지길 열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을 딱딱하게만 느꼈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만 느꼈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에서 얻는 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희생하고 포기해야 한다고만 말했을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내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신의 비열함을 깨닫고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값없이 이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역하고 불평하며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아낌없이 후하게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길 더 원해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선물에 침을 뱉었습니다. 좋은 땅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잡혀온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타락했는지 비열하게 은혜를 저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선물을 면전에서 내던져 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결국 이보다 더 야비한 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도전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박차는 것은 그보다 한없이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대방의 선의와 친절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짓입니다. 사랑을 박차는 것만큼 형편없는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과 거룩함에 반발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고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과 십계명만 주시고 거룩함에 대한 고귀한 가르침만 주셨다면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베들레헴 구유에 누운 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영원한 품에서 오신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늘 궁전과 영광을 떠나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빠진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가르치고 설교하며 본을 보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죽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더욱 놀랍고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는 십자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친히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들의 죄와 죄책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친히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원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벌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죄까지 그에게 지우시고 진노를 전부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십자가와 그 피 앞에서 입을 비축거리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도 못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면전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과 지각을 얻고 난 후 자신이 무지하게 했던 말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런 짓을 했던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77세의 회심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만 회심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노인은 77세의 새 생명으로 나아왔고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여 첫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그날 밤을 자기 인생 최고의 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자리에서 채 일어나기도 전에 상심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절망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를 간신히 진정시킨 후 제가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밤에 성찬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유를 묻자 또다시 말을 잇지 못하는 바람에 재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왜 성찬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낙담한 그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한 술집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후레자식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일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이 미워진 것입니다. 성찬에 참석하는 권리를 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워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가 바울처럼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그 죄 또한 도말되었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이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박찬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논쟁이 필요치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격렬하고 지독하게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그토록 나를 눈멀게 했을까? 내 속에 무엇이 그토록 완고했을까? 어떻게 이 사랑을 보지 못했을까?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평안을 얻었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를 받았는지 아닌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미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설사 평안하다 해도 그 평안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복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알게 하심으로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면 지독하게 미워하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하며 역겨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 성령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계시해 달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계시해 달라고, 그럼으로써 죄와 죄의 심한 더러움과 권세와 힘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딱딱하고 냉담하고 무감한 것을 깨닫고 미워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 빠진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기까지 쉬거나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의 부활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불멸하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토록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하십시오.